네. 찬양보다도 옷이 이뻐서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을 누가 택했는지 그 젊은 집사님들을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네. 전혀 늙어간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찬송.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언서 보십시다. 잠언 19장 18절. 잠언 19장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18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앞으로 왕될 아들에게 솔로몬 왕이 훈계하는 내용 중에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 훈계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 19장 18절부터인데 오늘 지금 이제부터 살피는 내용입니다. 예. 왕인 현재 제위 중에 있는 왕의 위치에 있는 아버지가 앞으로 자기 뒤를 이어서 왕될 아들에게 제일 먼저 훈계하는 내용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가운데 18절로부터 26절까지 거기는 여호와 경외하도록 아들을 부지런히 견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혈육적으로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죠. 그렇게 되면 딸만 있으신 분들은 소망이 없죠. 만약에 혈육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건 혈육적인 의미에서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니까 물론 혈육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다윗의 혈통, 유다 백성, 유다 족속으로부터 온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라야 바로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도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것처럼 너도 앞으로 네 아들에게 반드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이유는 네 아들도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죽일 생각은 하지 말고 징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죽이지는 않아요. 때리기는 하는데 징계는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부분에서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생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 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 솔로몬의 아들을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는 손자죠. 손자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을 하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열심히 안 가르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열심히 가르치지만 여러분들도 후대들에게 요즘 이제 성도대학에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대학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 후배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다. 바로 그 교사란 말입니다. 교사들이 이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 또 여러분 재직회 하면서 교회 살림살이 걱정 많이 했을 거고요. 또 계획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다 해놓으면 필요 없습니다.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연히 고생스럽기만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만 열심히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그것이 우리의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 자손들이고 우리 후배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열심히 잘 가르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러나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를 쉽게 하는 자, 바로 어리석은 자죠.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사태가 나에게 불리하게 다가와도 그걸 하나, 둘, 셋, 3박자만 늦추면 아하, 이 일이 차후에 어떻게 이어진다는 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참으려고 애써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거죠. 그런데 참을 겨를 없이 탁 어떤 사태가 부딪히면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라든가 자기 어떤 생각이 우긴다든가 이런 생각 때문에 확 하고 화가 나고 열이 솟고 그래서 분노를 잘하게 되고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젊은 날은 참 분노를 참기 힘들죠. 참기가 힘드는데 젊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우면 화를 1년에 두서너 번만 내보면 초년에, 그러니까 연초에 내보면 그 애는 거의 분을 안 내고 살아가는 자, 지혜로운 자죠. 그러나 다시 새해 접어들면서 또 실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서너 너도 번만 3, 4년 동안만 경험을 해보면 분노를 해봤댔자 나만 마음 상하고 결국 그러지 않았어도 다 잘 되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철이 깊이 들어서 철이 든다는 말은 지혜로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일에는 화를 내거나 분노를 발하거나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얘기예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를 건져주면, 노를 바라는 그런 자들을 건져주면 도리어 그가 나중에 정말 너를 다시 너를 건져주게 된다. 좋은 것으로 내게 돌아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20절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 듣고 훈계 듣고 자세히. 이 사람은 자꾸 뭐가 이렇게 듣게 되면 이 뇌리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맞다. 저 말은 맞다. 이게 정리가 되면 뇌에서의 의식순환이 아주 매끄럽게 잘 숙달이 돼요. 자꾸 듣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조용한 때는 심심해 그러지 마시고 조용할 때가 참 좋은 거죠. 자기 내면을 살지우는데 조용할 때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원래 조용한 곳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지혜자는. 활동가는 바닷가를 찾게 되고요. 지혜로운 자는 산을 찾게 된다고 그러죠. 왜? 산은 우리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 마음의 안정을 시켜요. 그래서 사색하기에 참 좋고, 바다는 우리의 감정을 출렁이게 해요. 그래서 흥분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도 산은 그렇게 큰 범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산을 찾게 되면 항상 자기 마음을 살지우게 만드는, 그래서 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사색을 하면 뇌가 건강해져요. 인간이 가장 충격적인 충격파가 뇌에서 옵니다. 뇌로부터 충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어떠한 비보를 딱 접했을 때 접하는 건 귀로 들어와서 뇌리가 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맥이 싹 풀리면서 팍 쓰러집니까? 그만큼 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는 힘도 그렇고 의욕도 그렇고 모든 감정도 그렇고 전부 뇌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자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뇌의 작용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전도서의 말씀대로 책을 많이 짓는 건 몸만 피곤하게 해요. 그 말은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서적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과정적으로 동감만 일으킨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읽어드릴게요. 세속, 사색을 하는데 명상이라고 하죠. 명상. 세속적인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똑같으니까 누구나가 다. 세속적으로는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글 쓸 줄 아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다 공감 가니까. 공감. 왜? 과정에서 공감이 가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론이 없어요. 서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정만 있어요. 논의만, 과정만. 그리고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과정적인 공감만 자꾸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뇌가 다시 말해 파편적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정적인 지식에 공감만 하고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 뇌리를 어떤 카테고리 안에 딱 가둬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속 말고 우리 신앙 안에서는 서론도 있어요. 과정도 있고 결론도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입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보는 거나 아주 직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사색 기능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나 딱 부딪혀 와도 속 시원하게 결론을 딱딱 얻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거든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관통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관통이 된다. 그러면 이 관통이 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설득이 되게 되고 자기 자리를 자기가 찾게 되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게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세속적인 그런 서적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데 필요하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과정은 없구나. 내가 늘 가끔 MBC에서 하는 시사토론 같은 걸 보는 이유도 답을 어떻게 내리나 그걸 보기 위해서. 근데 답은 안 내려요. 절대.
시사토론 사회자가 답을 내린다는 것은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 사람이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 사람이 맞는 얘기고, 그 우리들 또는 마음대로 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시사토론 하나 많아. 내가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상식적으로 들으면 아, 이 사람 말이 맞다, 또 이 사람 말이 맞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당이라고 하면 여당 편에서 나온 사람의 말이 10번도 맞아요. 내가 야당이라면 야당 편에서 나온 사람이 논리가 맞는 얘기고요. 거기에 휘갈리게 되면 나는 이제 정신없는 거죠.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둘을 한꺼번에 보는 시각, 이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밖에 없어요. 그걸 보아야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암울하고 편협적인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 갈등 또는 뭐 견해차 이런 것들은 전부 부분적인 시각, 이거예요. 과정적인 시각. 결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정적인.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저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시각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상대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이권이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히 논리가 충돌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한 이론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왜? 서로 입장이 다른 거니까. 그걸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건 바보라 말입니다. 그래, 나는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 정치가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서 어느 지역에 사는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입장을 취하고 어느 부분에 사는 분들의 이익을 취해서 내가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 참 간신배가 돼야 돼요. 내가 간신배가. 이렇게 이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 편인 척 해야 되고, 이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들 편인 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어떤 이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낮에도 배웠지만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충돌이 있을 수가 없죠. 입장 표명이 아니니까, 내 입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얼마든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젯밤에는 늦게 이제 주보가 와가지고 그걸 해줘야 한다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마침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꼬마아이가 집에 와서 잤는데 그 인터넷을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데 왜 할아버지가 하느냐 이거지. 예, 이거 내 거니까 나 하려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거 빨리 해서 보내야 이게 주보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띨쑥 막 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사그라져서 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아무리 때를 써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걸 안 돼! 단마디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 이거야. 안 돼! 해버리면 왜 안 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A라고 해서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 이러고 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일해야 되니까 안 돼. 나도 보고 싶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맞서는 거지. 그 다음에는 주먹으로 해야 되는 법밖에 없어요. 이 조그만 게 왜 이제 주먹질하는 거예요. 어린 것한테 주먹질해서 이기면 그것처럼 못난이가 없잖아요. 예? 물리적인 힘이 강하다고 해서 주먹으로 해대서 이겨놓고 이겼다고 하는 건 세상 천지 최고로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훈계와 권고입니다. 자꾸만 훈계하고 권고하고. 이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 말입니다. 너도 내 아들에게 아무리 네 말을 안 듣더라도 자꾸만 훈계하고, 또 내 아들놈이 분노하고 화를 자꾸 내더라도 네가 그걸 잘 받아서 훈계하고 타이르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러면서 21절로 23절에서 바로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경외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암만 고집쓰고 네가 암만 열정을 내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인간이 왜 싸우는가? 자기 뜻 관철하려고, 자기가 바라는 것대로 끌고 가려고 그걸 자꾸만 주장하려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 뜻 이루어지냐면 네 뜻도 안 이루어지고 내 뜻도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호와, 바로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거기 21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여기 100사람이 앉아 있으면 100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도 많고 구상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일러드렸잖아요. 방법이라기보다도 알아보는 방법. 자기에게 어떤 소원이 딱 생겼을 때 일단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워요.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절망이 올 것만 같아요. 그건 벌써 안 돼요. 그건 육체의 소욕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 생겨도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소원이 내게서 일어났는데 그 소원이 일어나서도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다고 막 그냥 그거 빨리 돼야 된다고 그렇게 조바심 가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루어 주시지 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건 된다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원 주어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나 조바심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심 걱정은 왜 생기는가? 공연히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도 아닌데 자기 욕심대로 목표 세워놓고 그게 안 될까 봐서 근심 걱정하거든요. 그런 바보짓을 왜 해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인간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서리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인자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포부, 야망이죠. 야심가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야심가는 항상 냉혹해요. 자기 야망에 불타기 때문에. 그래서 야심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용할까? 이용의 대상으로 사람을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 이용 가치가 있구나. 아, 저 사람 그래. 밥 한 그릇을 사줘도 다 장래의 이용 가치를 보고 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죠.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런데 바로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근심 걱정 안 하고 야심 안 품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즐겁게 지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멀리 가지를 않죠. 그래서 역시 사모함을 받는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거기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거기 나와요. 이쪽에 97페이지 거기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이는 사람의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의 악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탐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자하다, 인자하지 않다는 탐욕이 있다,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없는 사람은 인자스러울 수밖에 없고 탐욕이 있는 사람은 인자스러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 지혜로운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자스럽고 탐욕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으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2대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2가지 중요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생명력이 원활하게 작용하게, 육체의 생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러잖아요. 너무 감정을 자극시켜도 안 된다. 가장 좋은 것은 평강이다. 평안함. 이제 바란스가 유지된다 이거죠. 근데 너무 폭소를 터뜨리게 되면 감정이 푹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막 열이 솟습니다. 생기가 막 올라가죠. 그러다가 그 육체의 쾌락이 멎어지는 순간 반대로 다운이 팍 떨어져 버려요. 이 생기가, 기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탈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자지러지게 웃고 즐기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겁니다. 그 순간은 좋죠.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쓸쓸하고 허탈하고 뭔가 공허하고 그러는 동안에 전신의 생기는 약화돼요. 근데 늘 평온함, 따뜻함이죠. 내가 지금 마음이 따뜻하다, 평온하다, 잔잔하다, 고요하다, 정말 아름다운 진리를 명상하는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온 장기, 오장육부가 바란스가 딱 맞아요. 이렇게 평온하게. 이게 평온하게 맞아야 제대로 생기가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고 하는 것, 먹는 순간은 좋죠. 먹는 순간은 화기가 팍 올라오니까 생기가 돌아서 화색도 좋고 좋아져요. 그런데 술이 깨고 나면 다운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병이 자꾸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게 이제 막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인간은 정말 여간한 일에 충동받지 말고 항상 자기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정말 대단한 행제가 일어나서도 화들짝하게 막 좋아하거나.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벤트 좋아하는 사람들. 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 막 축제 행사들 이런 것들. 할 때는 막 참 좋죠. 근데 끝나고 나면 허탈하단 말입니다. 네. 그런 일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그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게 되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이 행복함이라는 건 따뜻함 아니에요? 행복이 뭐냐? 대개는 그래요. 행복이란 뭐냐? 국어사전에 보면 욕구를 충족했을 때 행복합니다. 자기가 욕구하는 것을 막 완전히 충족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채우면 또 채우고 싶으니까. 순간은 채웠다. 그건 순간이에요. 딱 결국 이루었구나 하는 건 순간으로 만족하는데 그 다음 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노새를 부리는데 노새머리에다가 강냉이 옥수수를 매달아 가지고 노새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만 빨리 가면 입으로 들어간다. 이 인간이 늘 썩는 거죠. 그러지 말고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따뜻함을 가져야 돼요. 훈훈함, 마음의 따뜻함, 그것이 바로 인자함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이 자기 육체의 생명력도 되거니와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는 거고요. 그 다음 만족함, 행복감에 젖는다 이 말입니다. 행복감에 젖었을 때는 누구를 이용할 생각보다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를 해줄까,
그러니까 아내가 집안에서 행복감이 있을 때는 시장 보러 가서 남편 뭘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나 속상해 보세요. 에이, 귀찮아 죽겠는데 시장은 무슨 놈의 시장? 덮어놨다가 열어주면 되지.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뚜껑 덮어놨다가 열어주면 되고 찬밥 데펴주면 끝나지. 이러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행복감에 젖어 있으면 직장에서 돌아오는 자녀들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피곤도 모르고 준비하잖아요. 이게 벌써 부지런한 아내는 행복한 아내입니다. 안 그러면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그 자체가 그냥 부지런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복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만족하게 지낸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 인자하지 않는데, 인자함이 없는데, 행복감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마음도 안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고, 절대 게으른 남자하고 결혼해도 안 되고, 게으른 여자하고 결혼해도 안 됩니다. 그건 행복감을 모르는 남자고 행복감을 모르는 여자니까.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 있고 사랑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부지런도 가장 욕심껏 뭔가 다 얻으려고 막 이른 새벽부터 그것은 아무리 이른 새벽부터 난리를 쳐도 돈을 못 버는 경우죠. 그건 돈을 못 벌어요. 그건.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리게 하니까 버는 거고, 꼭 부지런하다고만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는 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거 있죠. 그건 벌써 사랑에서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남편들 보세요. 남편들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쁘게 잘 자라게 해놓으면 정신없이 뜁니다. 이른 새벽부터 막 정신없이. 그전에는 낮잠이나 자고 만날 친구들하고 그냥 술자리만 펴다가도 자녀들, 귀여운 자녀들 자라나는 거 보면 이른 새벽부터 막 정신없이 라면 하나 삶아 먹고 어디 국수 한 그릇 먹고 적당히 짜장면 한 그릇 때우고도 막 정신없이 뛰어요. 예,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부지런함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다 넣어서 거기서 음식 들어서 입에다 넣기를 싫어한다니까.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형성하리라. 거만하고 자만에 빠진 자 징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게 된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징계라고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 근데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됐는데 내버려 두는 건 그대로 다 빗나가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들을 하나하나 견책하고 타이르고 권고하고 채찍하고 하는 건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어제 내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집사님이 들었는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딱 들어와서 앉더니만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 나가다 들으려니까 문 딱 잠궈놓고 안 열어주더래요. 딴 데로 나가라. 이 아파트 우리가 살란다. 실제로 있었대요. 지금 세상 저 야고보 선생이 그랬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없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사랑이 얼마나 끈끈한 겁니까? 그런데 얼마나 비정해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서 돈, 아파트, 재물, 돈, 그게. 세상에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들어와서 똑 들어와가지고 문 잠궈놓고 안 들어오게 문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얘기하니까 경찰에서 그럼 우리가 해결해 줄까요? 그러니까
해결해 준다면 이제 꼭꼭 묶어서 이제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가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한번 다른 방법을 취해보면, 그래서 아마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랬는지 그랬다는 얘기만 슬쩍 들었어요. 야, 진짜 비정한 사회죠. 그런 거.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이 27절로 20장 6절 사이에서는 여호와 경외하게 거짓 교훈과 유혹의 경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 교훈, 진리가 아닌 것을 공부하는 것, 그것 경계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세상에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차단해 주거라. 그러니까 교육이란 적극적입니다. 이것이다, 그것 먹지 말라. 여기는 지금 그것 하지 말라, 경계해 주는 거고, 앞에서는 이것이다 보여주는 거고. 언제나 대안이 있는 경계, 부정, 대안이 있는 부정, 이게 성경밖에 없어요.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에서 그게 나오질 않아요. 분명한 대안을 말해주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다른 거 할 일 없어가지고 그거 자꾸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지금 뭐 담배 피우고 친구들하고 술 먹는 것밖에는 재미가 없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만류한다면 죽으라는 얘기지, 아들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절대 대안 제시 없이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네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내 자녀를 여호와 경외하도록 만들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만족하게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사실 재앙이라는 게 전부 욕심에서 와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 사기도 안 당해요. 욕심에서 많은 어려움도 오고 실패도 오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면할 수 있는 게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다. 사람이,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 들어 뭘 자문을 받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단마디, 저는 두 말, 여러 가지 말아. 마음 편안하거든 해, 그 말이에요. 마음 편안하거든 해라. 그 말은 벌써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은 욕심이 없다는 얘기고, 욕심이 없다는 말은 조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이거 했다가 손해나면 어떻게, 안 했다가 또 돈 못 벌면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조급하잖아요. 그럴 때 유혹에 빠지거든요. 사기 당할 가능성이 많다. 사기꾼은 와서 당신 여기다 나한테 돈 얼마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몇 달 만에 얼마 해준다. 와! 해서 딱 하려니까, 돈을 막 주려니까, 이러다가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이제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게 다 한꺼번에 밀려오죠. 그거 없으면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쉬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소원을 주는 마음은 편안하다니까. 표준이에요, 이게. 편안함.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일단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에 빠지지 말라. 이 세속적인 지식에 함몰되지 말라. 그것은 네가 이렇게 보고 요리해야 할 일이지, 그 서론과 결론을 내가 찾아내야 할 일이지, 여기에 결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인문과학, 신문에 보면 인문과학, 철학 나오죠. 그 다음 자연과학, 우리 곽경도 집사님이 아주 주옥 같은 정말 원고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요즘에 젊은이들을 위한 영화를 보고, 무슨 여러 가지 서적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논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 거죠. 결론이 있잖아요. 거기는 딱 이렇게 딱 얘기하고 결론하고, 딱 얘기하고 결론. 철학도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 성경신학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찾아야 될 그런 이론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진리가. 요즘에 철학자 푸코가 하는 얘기도 자유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전부 억압이라는 거예요. 정치도 억압이고 경제도 억압이고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 그럼 자유란 뭐냐? 저게 억압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자유는 뭐냐? 그럼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뭐 하늘로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지식으로는 여러분 마음에 평안 절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를 자제할 수도 있고 흥분도 가라앉힐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여유롭기도 하고 인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거짓 교육,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 거짓 교훈이다. 노승도 그랬잖아요.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 이 세상에는 거짓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이 세속적인 학문이라는 거, 여기에서 결론 내리는 건 전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입니까? 시사논평 나와서 서로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은 입체적으로 듣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에서만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서 유혹당하지 않게 해줘라.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이 북쪽 여로보암을 의식하면서 아들에게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북쪽 여로보암이 나라를 반뜩 가지고 거의 다 가지고 북쪽에 가서 왕을 세웠지만은 너 내 아들아, 너는 네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너는 열심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세상 지식,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거스리는 일,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일 아니에요. 경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 독주, 이걸 술로 표현했지만은 이건 인간을 흥분시키는 일. 흥분하는 사람, 미련을 쌓는 사람입니다. 흥분하는 것은.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지혜죠.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의 힘이 아니면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 독주나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포도주 딱 먹으면 과장 어떠 하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직장에 가서는 과장님 하고 이러면서 한 잔 들어갔다 하면 개, 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흥을 돋구어 놓으면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어제내 그런 소리 들었는데 잘 때 시간이 아까워서 요를 안 피고 그냥 담요떼기 하나 피고 머리는 밖에다 내놓고 잔답니다. 더워진다고. 더워지면 머리가 미련해지니까 차게 한다고. 그런데 이 바깥 기온으로 차게 해봤자 필요 없어요. 바깥 기온으로 차게 하지 말고 속에서 불을 떼지 말아야지. 이 속에서 불을 떼지 말아야지 바깥 기온에다 깡깡 얼린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죠. 보편적으로 두뇌는 차갑게, 몸은 덥게, 발은 덥게, 머리는 차갑게. 이것은 이제 혈액순환을 위한 데 많이 있고요. 혈액순환이 머리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차게 해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 의미지만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 이런 것들은 속에서 불을 지피지 말아야 돼요. 열내지 말아야 된다. 화내지 말고 열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한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 아닙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냈댔나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불편한 일이 있게 되면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그러면 화가 달 치밀죠. 생각만 하면 막 훅 몸이 달아오르잖아요. 그놈이 날 그렇게 배신해 확 끊어올라오고 건강에 심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 20장 1절 했고요.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왕을 노하게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솔로몬에게 솔로몬 신복부하가 그래 자기 상사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서 나라를 따로 세운다는 건 화나게 할 일이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 그러니까 분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게으르다 나태하고 왜 만족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결국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저 깊숙이 깊은 우물물처럼 모략을 걸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매우 깊다. 그러나 그런 물 같지만은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려요. 위로. 그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자꾸 위로 끌어 올린다. 그 모략, 지혜로운 계략들을.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 인자한 자, 충성된 자를 만나는 건데, 자, 그 모략을 길러낸다 했을 때 그냥 막 시끌짝하고 막 복잡한 머리에서는 절대 지혜가 안 떠오르죠.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이 복잡해지면 일단 한적한 곳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가서 머리를 정리할 필요. 그래서 깊은 우물물 속에 담겨있는 모략을 끌어올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정리를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냥 무슨 겉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겉마음이라는 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게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과거 청년운동 하면서 그 메모처럼 남겨놨던 일이 있어요. 파도는 건물이지 속물은 잔잔하다. 바다에 막 놀이 일어나잖아요. 막 파도를 치고 겉에 물이 그렇게 움직이지 속물은 잔잔하죠. 속물까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마음도 순간 환경이 어려울 때에는 막 요동을 들어 쳐도 속마음은 평온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이제 잔잔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그렇게 다 경계할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전부 경계를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6절까지 소개됐습니다. 다음 시간 20장 7절부터 의로운 왕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 참고하도록 할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명상하면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지혜를 꺼낼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게 흥분하지 말게 하시고 쉽게 화내지 말게 하시고 쉽게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끌어들이지 아니하는 슬기와 지혜를 하나님 꼭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죄인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